있는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많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복음이 전해지는 또한 모든 것들을 이 4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복음이 필요한 이유, 또한 복음이 들어가는 과정, 또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반응, 그에 따른 결과, 이 모든 것들을 이 요한복음 4장 한 장을 통하여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내가 지금 복음 안에 있는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반응을 일어나고 있고 어떠한 과정과 결과가 있는지를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이죠.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먼저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이름을 만나고 예수를 필요한 것이 바로 떡을 주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아오고 나를 따른 것은 떡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죄사함, 구원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를 떠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구원입니다. 아프니까 구원, 힘드니까 구원, 외로우니까 구원, 고통스러우니까 구원이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구원, 전염병이 있으니까 구원, 오직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찾는다 하더라도 그 끝은 영적 목마름의 해결이고 영적 목마름이 해결될 때 삶의 목마름도 해결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따라서 영적인 문제가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도 잘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깨달아야 되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제 이 사마리 여자가 어떻게 복음에 대한 과정과 반응과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복음에 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를 넣어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짧은 구절에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구하고 마셔야 한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과 의도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죠.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즉 복음의 과정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찾는 자에게 하나님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다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는 아니에요. 내가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되겠지. 아니요. 내가 예배자가 돼야죠.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잠언서 11장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한다 말합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은총을 얻는다. 구하는 자에게 은총이 임하는. 기독교의 신앙은 구하는 겁니다.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과 8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여기에만 집중합니다. 이 말씀에서 어디에 집중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에 집중해요. 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아들이야. 그래서 나는 아들의 특권이 있어. 근데 이 말씀의 진짜 핵심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내게 구하라. 구해야 되는 거죠. 구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구해야 되는 겁니다.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해야 응답이 나타나죠. 찬송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이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성경을 보세요.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은혜 안에 구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의 역사는 나타났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뭐 했습니까? 구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시는 그 물을 구했어요. 세상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물을 구한 거예요. 잘 모르지만 구했습니다. 아니, 몰랐기 때문에 구한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나는 은혜를 모르겠어요. 그럼 구해야죠.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구해야죠. 나 예수를 모르겠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나는 도저히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구해야죠. 그게 바로 예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고 사마리아 여자는 그걸 한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구하십시오.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답답하니까 구하십시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찾아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찾아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시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요한복음 4장까지 만난 사람들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만난 사람은 나다넬이었습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났고 지금 사마리 여자를 만났어요. 이 세 명 다 예수가 처음에 누군지를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중에서도 예수를 처음에 누군지 모르다가 서서히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알아가는 과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가 처음에는 반응이 안 좋았어요. 당신이라고 호칭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헬라어로 쉬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당신, 제3자로 여긴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으로 불렀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서서히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가 점점점 예수님에 향하여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직후죠. 본문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본문 11절에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처음에 당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당신에서 주여라고 바꿉니다. 헬라어로 퀴리오스,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을 불렀다가 나중에 또 다시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당신이라고 했다가 선생님이라고 했다가 점점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 또 호칭이 바뀌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예수에 대해서 선지자로 여기 선지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언자, 주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적어도 이 사람은 그냥 아저씨가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적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가 기억하십시오.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논리를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이야기, 정치 얘기가 아니고 경제 이야기가 아니고 육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해를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육적인 대답을 합니다. 세상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예수님을 향하여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지금도 예배를 드립니다. 몰라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 구할 때, 모르겠습니다를 구할 때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와 같이. 나는 여전히 모릅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호칭의 변화를 보십시오. 당신으로 시작했다가 선생님이 됐다가 선지자가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를 누구라고 호칭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러는가?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의사 선생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의사 선생님 아니면 돈이 필요하니까 내 은행 대출 상담 내 내면적인 상담하는 상담자 또는 예수님 친구라 해서 친구. 그러나 먼저 예수는 나의 구주가 돼야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주가 먼저야 돼요. 나의 구주가 됐을 때 나의 친구이자 나의 카운슬러 상담자가 될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과정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구하고 마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예수가 누군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뭐예요?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두 번째, 복음이 들어가는 반응을 보십시오. 자,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어가요. 예배자가 되고자 합니다. 어떤 예배자? 그것도 참된 예배자.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른 이후에 사마리아 여자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0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갑자기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처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가 처음 시작은 물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다가 남편 이야기로 바꾸고 그 다음에 예배로 바뀝니다. 물 이야기는 뭐예요? 삶의 문제죠. 그 다음에 남편 이야기로 바뀝니다. 죄의 문제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는 예배를 물어봅니다. 회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에 들어간 사람은 삶으로 시작했다가 질병으로 시작했다가 문제로 시작했다가 장막으로 시작했다가 관계로 시작했다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에 관심을 갖고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복하길 원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다시 얘기합니다. 의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말과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계와 생활을 위하여 물을 기르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배를 얘기한 이 자리가 물 기르는 우물가예요. 내 있는 사업장에서, 나 있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도 있는 그곳에서 바로 지금 예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 그것이 어떤 예배? 참된 예배를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옳은지 아닌지를 궁금해요. 그 얘기 뭡니까? 나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주의 은혜의 능력인 것이죠. 근데 여전히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니까 이 여자가 질문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전히 영적인 질문이 아닌 영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세상적인 질문입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참된 예배를 질문하는데 참된 예배에 대해서 그는 장소를 질문합니다. 이 산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어디가 참된 예배입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보십시오. 본문 2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여자의 질문의 초점은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참된 예배냐?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냐?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이상하죠. 엉뚱합니다. 장소를 질문했으면 장소로 대답을 해야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장소를 질문했는데 장소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본문 21절에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장소에 대한 질문을 시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 말고 장소로 지적해 주지 않아요.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대신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라고 분명히 때를 말합니다.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연 설명합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본문 23절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곧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라. 장소가 아니라 때가라는 거죠. 때, 시기가 중요한데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공동목으로 보면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사마리아 여자에게 즉 곧 이때라는 것은 지금이 언제 때예요? 앞에 구절을 봐야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이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주고 있는 이때가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예배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즉 예배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받아 마시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주의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듣는 게 예배예요. 사실 구약의 제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대지사장이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할 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 말씀 부여잡고 1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듣는 예배입니까? 보는 예배입니까?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예배입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내 할 말 다 하고 그냥 돌아가는 예배입니까? 따라서 예배의 중심은 뭐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 말씀,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가장 말씀이 핵심이에요. 부흥의 역사는
뒤돌아보면 부흥의 역사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부흥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핵심이에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의 장소에도 질문하고 예배 형식에도 질문합니다. 즉 장소와 함께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식의 예배냐? 사마리아인들식의 예배냐? 어느 것이 옳으냐? 예배 형식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 순서지가 있잖아요. 이 순서 교회들마다 다 달라요. 교단마다 달라요. 그러면 이 순서가 다르다고 해서 그 다른 교회가 이단이라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죠. 이것은 하나의 그냥 그 교회에 맞는 흐름의 질서입니다. 교단에 맞는 질서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자 하고 만든 질서지 이게 하나가 진리가 아닙니다. 여기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러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인데 우후죽순할 수 있으니까 그냥 틀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식의 예배와 사마리아식의 그 예배 형식에 대해서 그들은 얽매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받지 않아. 자기들이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곧 이때라는 것은 또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예수님이 만난 이 순간이라는 의미고 동시에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때를 말하죠. 그때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겁니다. 즉 예배란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으로 변화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물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핵심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주님이 주신 물을 내가 마시고 있는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또한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과 부활의 승리가 나의 죽음과 나의 승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즉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하고 이 복음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진 예배,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이 빠지면 그건 종교 행사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취미 공동체가 아니에요. 동기동창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임은 영적인 모임이고 영적인 모임은 뭐예요? 기도해주는 모임이고 서로를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모임이에요. 세상의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 같은 방법과 세상 같은 목적으로 교회에서 공동체를 형성되면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틈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의 그룹이 형성돼서 이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회개의 공동체고 위로의 공동체고 격려의 공동체고 사랑과 포용의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뜻도 당시 그들은 모세 오경의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직 모세 오경 이 율법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의 이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나머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앞에 스스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노력으로 어떠한 의지로도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킬 수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못 지킴을 알게 주신 겁니다. 613가지의 율법은 인간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뭘 깨달으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러니 주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아버지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야고보서 1장 23절과 25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즉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깨달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율법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있는 존재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되나니 이런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은혜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니까 늘 부족함만 깨닫게 되죠. 늘 나 왜 그랬을까?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럴 수밖에 없는 제 자신, 그러니 주를 의지합니다. 주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고 눈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모든 걸 주장해달라고 더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지키면 구원 얻으리라 믿는 사마리아인들로서는 그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 없음을 몰랐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율법을 지킬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즉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의 구원이 아닌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갇혀있던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아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찾아오게 되죠. 그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삶의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로 그의 시선이 점점 달라지고 있고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예배에 관심을 갖고 정말 내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지를 묻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를 여러분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은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버지께 찾는 예배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즉 하나님은 뜨겁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으로서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난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배. 그런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즉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예배를 평가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돼야죠. 평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내 예배를 평가해 주세요. 내 기도를 평가해 주세요. 내 찬송을 평가해 주세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내 봉사와 내 기도와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과연 주의 뜻에 맞는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주의 길을 가고 있는가? 행여나 주님과는 어긋나지 않은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지 않은가? 주님의 뜻에 반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욕심을 채우고 있지 않은가?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예배를 알게 된 사마리아 여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본문 25절에 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리스도 오신다는 것까지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은 나와 대화하고 있는 분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죠. 그때 본문 26절에 예수가 이러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 공동문을 보면 예수께서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과 종교 생활은
인간적인 생각이 더 많습니다. 예수를 깨닫기 위해서는 봉사하다 보면 깨닫게 돼?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의 하나의 틀이 돼가지고 신앙 경력이 돼서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장벽이 되고야 맙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오직 신앙생활은 뭡니까? 말씀 생활이에요. 그리스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말씀만이 희망이고 말씀만이 깨지게 되고 말씀만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왜? 말씀을 싫어하니까. 아니까. 계속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41절에 보십시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밖에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은 없어요. 참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는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재밌지 않습니까? 이때, 하필이면 딱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자, 이상히 여겼어요, 여러분.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궁금해. 내가 알고 싶어. 의심이 돼.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죠.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째 그와 말씀하시니까 물어야죠. 묻는 자가 없더라. 당시 물론 관습으로는 남성 길거리에서 여성과 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자신의 아내와도 대화해서는 안 되고요. 길거리에서 이방의 여자하고는 더 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자는 원수지간이에요. 대화해서는 안 돼요. 그럼 물어봐야죠. 예수님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비록 요한복음 4장이지만 그 전까지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경험하고 지금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 질병도 고쳐주고 치료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주의 말씀도 들었어요. 근데 사마리 여자의 잠깐 만나는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보다 이 제자들이 더 많은 만남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들의 영적 상태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오히려 역전이 된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사마리 여자가 했던 것은 이 제자들은 안 했어요. 혹 여러분도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 믿음이 없는지,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지 그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차이예요. 뭡니까? 구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들은 말씀을 듣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예배자가 되고 또 구합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구하는 거예요. 이 구함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구합니다.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늘 구하는 자였어요. 그가 구함을 그쳤을 때 죄가 들어오게 됐죠. 의심이 되면 구해야죠. 알지 못하니까 구해야죠. 답답하니까 구해야죠. 제자들 지금 모르잖아요. 그럼 구해야죠. 예수여, 주님, 왜 저 여인과 대답하십니까? 왜 저희가 대화를 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안 알려주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죠. 구하지를 않아요. 구하지를 않아요.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구하지 않아. 답은 거기 있는데 머릿속은 알아. 근데 구하지는 않아. 아프시다는데 그럼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해. 어렵다는데 그럼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해요. 그게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확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와 구하지 않는 자. 그들의 말의 차이를 보십시오. 그들의 행동의 차이를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 주의 말씀을 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배자가로서 예배를 알게 되고 그러니 더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복음이 들어오자 이 복음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본문 28절과 29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들어왔잖아요. 목적은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들어왔어요. 자, 물이라는 통로로 삼아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물동이가 중요치 않게 된 거예요. 먼저가 아니에요.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주님께 왔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거기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를 통로 삼아 예수를 만난 사람은 거기 자유해요. 무슨 일이 다가오든 이것이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이 질병이 치료되든 치료되지 않든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속상하죠. 주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그 구하다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하다가 하나님께 아뢰다가 짠도 냈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주의 말씀과 함께 하면서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복음의 특징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가 전염병이 있으니까 혼자서 예배드리면 된다. 아까 얘기했처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여기서도 아니고 이때라. 예수님 만날 때라 했지 않아요? 난 집에서, 난 카페에서, 내 차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복음 아는 사람의 특징 뭡니까? 혼자 안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주의 은혜 안에 거했는데 어떻게 혼자 있어요? 지금 보세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만나니까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복음 안에 있으니까 들어가요. 혼자 예배드리는 거 함께 예배하고 싶어져요. 함께 하고 싶어져요. 그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왜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복음은, 그 흐름은 함께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찌든지 간에 함께 하고자 하고 함께 모이고 싶어하고 함께 공동체로서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그때가 됐을 때 더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 정확히 알았어요. 예수가 누군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당신을 시작했잖아요. 당신이라고 했다가 선생님이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선지자라고 됐다가 메시아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고 더 이상 상처가 없고 더 이상 눌림이 없고 예수의 복음을 붙잡고 저 동네 사람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위치, 자기의 신분, 자기의 물질, 자기의 의복 이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안에서 정체성이 확실하니까 자존감이 확 늘어나게 되죠.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안케 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결과인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한 사람의 결과인 겁니다. 다음 모습을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복음 전파는 이와 같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 전해지죠. 내가 예수를 안 만났는데 어떻게 전해집니까? 내가 예수를 안 만났는데 이 전도지가 어떻게 예수 믿으려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내 확신이 없고 만나지 않은데 예수를 전하면 그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아, 얘도 자기도 모르면서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근데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면 내 표정에서 나와요. 가장 쉬운 예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세브란스에서 위암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후가 너무 좋아요. 그럼 같은 또 위암에 걸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 교수님한테 가봐. 그 교수님, 세브란스 병원에 가. 그 교수님한테 가봐.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얘기해요. 그냥 입 튀어가면서 열심히 얘기해요. 자기의 그냥 간증을 열심히 얘기합니다. 내가 수술의 과정과 그 이후의 모습과 어떤 약에 대한 것과 이런 모든 걸 다 얘기하면서.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예수를 만나면,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들을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여자 그 여자잖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동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있는 성도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느 정도 안타깝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속상합니다. 심지어 이 성전에 있는데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예수를 부르지 않고 입구까지 앉아 있는데 불구하고 찬양하지 않고 여기까지 있는데도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여기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은혜의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탄생하고 있다는 그게 가장 속상한 거예요. 안타까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신다고. 하나님도 탄식하세요. 그 탄식은 뭡니까? 신음이라는 뜻이에요. 창자가 뒤틀리는 신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나요? 그 안타까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 봐야죠. 너무 안타까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복음의 과정에 모든 것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죠. 이어지는 말씀 11절에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치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야 하니라. 회개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까? 더 간절해지죠.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변증, 어떻게든 설명하고 얘기해 주려고 해요. 또 하나, 분하게 되죠. 화도 확 나요. 지금 코로나 때 2, 3년 동안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 이해가 돼요. 근데 이마트, 저 많은 사람도 있는 곳에서는 열심히 다니십니다. 이 교회는 식사도 안 해. 1시간 반인데 마스크 쓰고 있어요. 마스크 벗고 찬양하지도 않아. 근데 이마트나 내가 식당 가면 마스크 벗고 열심히 식사를 하세요. 뷔페 열심히 드시고. 믿음이 교회에서보다 세상에서 좋으신 것 같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 왜 그럴까?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 안에 구하지 못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성령께서도 안타깝고 탄식하실 텐데,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여, 모양자로서 그들을 온전히 이끄지 못하는 이 부족한 주의 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이어지는 말씀에,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심이라. 자, 이런 간절함, 이 속상함은 이유가 뭡니까?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면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는 거. 하나님 만나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제발 예수만 믿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제발 주일 성수하시라는 거지. 굳이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제발 예수만 믿게 해달라고 구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어진 13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을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더라. 뭘 위로 받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심, 여러분의 위로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를 만났을 때 위로. 그게 진짜 위로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위로가 있고 그런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마지막 본문 41절과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보십시오. 그 여자에게 말하되 누가? 동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사마리 여자 네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로 말합니다. 나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계속 우리를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잘해서 되는 거야. 내가 찬양을 잘해서,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봉사를 잘해서, 내가 사업이 잘 돼서,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통로인 거예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구원의 통로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아니다. 나는 죽게 되는 것이죠. 오직 주의 은혜만 고백하게 됩니다. 사마리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가 경험하고 깨닫는 것은 오직 은혜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복음으로만 이 과정들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일어나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소망을 누릴 수 있고 좌절하지 않고 늘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이 정말 필요한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진짜 뭔가? 왜 필요한가? 복음을 듣고 있는가? 그 뭘 듣고 있는가? 뭘 또한 들으려고 하는가? 그 듣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고 있는가? 의심을 부르짖는가? 궁금한 걸 부르짖는가? 알 수 없으니까 부르짖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을 인하여 내 삶이 예배자고 바뀌었는가? 복음을 인하여 나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는 내가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잖아요.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지,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월교순복음 성도님들, 이 사마리 여자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과 어떤 고통이 다가와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여자같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이것을 목적으로 할 때 영과 진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눌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니 주님 앞에 나옵니다.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살아가는, 그리고 늘 거기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